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0절부터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데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조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큰 복이죠. 우리 집에 내 사는 상터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와 계시면 마귀가 다 도망가요. 가난 마귀 도망가고 질병 마귀 도망가고 우한 질고 우한 이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빛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둠을 다 내쫓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게 되고요. 얼굴에 근심, 수색, 그런 거 얼굴이 어둡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그 집에 빛이 와가지고 하나님 빛이 쫙 나와가지고 어둠이 다 사라져요. 만물이 하나님 빛 안에서 활성화되고 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집안이 막 번성해요. 편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지켜주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집은 부자가 돼요. 잘 되죠. 건강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돼요. 자꾸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자고 남자고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은 그 집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집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 치고 몸 팔아서 먹고 살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매춘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 마귀는 가는 마귀예요. 집에 마귀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소경된 인도자죠.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집에 복의 근원이 강림하게 만들려면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한 조금 하다가 보면 어느새 지쳐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본능,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 그 힘으로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와 계셔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마귀 귀신 악령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집안에 마귀가 붙으면 마귀는 가난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는 간음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살인 마귀예요. 집안에 누군가를 죽여야 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죠. 누군가나 죽어 해결이 되니까 그 증오가 끊임없이 끌어올라요. 그게 마귀 붙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서 속에 증오가 끌어오르면은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나타난다는 건 성령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의 성품은 그 용서하는 힘이 쏟아져 나오죠. 나한테는 용서하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는 능력이 나와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미우면. 그래도 성령이 계시면 내 꼴도 보기를 싫어하는 이 성품을 확 억누르고 뭐가 나오냐면 관용이 나오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품이 나오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도록 밉죠. 막 짓밟고 싶고 막 가래침 받고 싶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예. 참 불쌍하게 쳐다봐. 그를 참으로 참 가련하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죠. 그렇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병도 고치고 연도하고 뭐 이런 쪽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나타나는 것에 거기에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여도 내 속에 없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그 내 성품 아니에요.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의 성품들이 쭉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내 집에 예수가 와야죠.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자꾸 그냥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 끊임없이 그냥 그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울분을 토로하고 막 그냥 끝없어요. 흠을 잡아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거기 귀신 마귀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 집은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가난 마귀요, 가는 마귀요, 살인 마귀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또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대통령이 파면당했다고 말해요. 속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게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세상에게 원망하고 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하여 욕을 퍼붓고 막 말도 못하죠. 속에서. 그러면 마귀가 더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 오셔갖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이제 알려주죠.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되는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이제 마귀한테 눌려서 원망,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몸속에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켜갖고 빨리 죽어요. 암에 걸려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심정지로 죽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귀들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이 흰머리를 검은 머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6.25 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꽃도 피지 못하고 총알만 맞고 죽어 가신 분들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보세요. 좋은 세상이 있고 나쁜 세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5,000년 가난해서 살았잖아요. 봄철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보릿고개라는 그 고개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 5,000년의 세월인데 지금은 뭐 얼마나 흥청망청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제 이 길도 가게 하고 저 길도 가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거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가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안 보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중국 조금 있으면 무너지거든요. 두고 보세요. 갑자기 무너져요. 북한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리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가 내가 여기 와 계셔야 내가 따라가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예수가 여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찬송을 주시거든요. 그 찬송을 주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요. 그게 하나님 와 계시다고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죠.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는 거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건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전. 예. 저들이 잘 되다가 그것이 확 뒤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반전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반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준다고 이끌어 가셔놓고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십니까? 하나님 이거 그래갖고 막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쳤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애국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애국 군대한테 추격받을 일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일을 잘 보시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큰 일을 이루실 때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사람들은 이 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장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실족해갖고 이 속에 그냥 고통을 받으면 몸에 병이 생겨서 빨리 죽어요. 빨리 죽으면 그 축복을 못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이라도 사람 그렇잖아요. 응? 밤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지 항상 낮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그런 거니까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낮이 오겠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마음의 불안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문제 다 떠나죠. 떠나고 거기에 뭐 이제 찬송이 나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받을 수 있게 내게 생명 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수명도 주고 재산도 줘서 오래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시냐면요. 자유통일을 시켜요. 뭐를 시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압록강 너머에 있는 옛날 우리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다 다시 되찾게 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그건 뭐냐면 몽골이 우리 대한민국을 합치자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한테 속하죠. 또 일본도 이번에 그들 나름대로 이혼이 떨어져 갖고 7월 25일 날인가 일본 열도가 3분의 1이 가라앉는다고 막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돼. 축복받고. 그래 나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죽이느냐? 다름없어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 예수께 감사를 열심히 찾으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임하셔갖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드리면 돼. 마음이 편안하잖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 보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북통일. 그러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거예요. 북한을 흡수해서 자유통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압록강 너머에 저 두만강 너머에 있는 땅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이제 몽골이 우리하고 이제 병합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갖고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돼요. 좋은 세상이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면 돼. 그러면 지금 80살이라고도 20년은 100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려면 속에 이 우라통 터져오는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이 헌법 그 재판관 그 XX 새끼들이 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열받으면 그러면 내 몸이 축나죠.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면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바꿔줘요. 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람이 감사를 하려면은 꾸준히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항상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능력을 받아서 감사 찬송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사람한테 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마귀가 다 떠나가요. 마귀는 살인 마귀예요. 집안을 다 망하게 해요. 마귀는 음란 마귀예요. 집안 사람들 다 몸팔러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집안을 아주 쫄딱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갖고 친구를 새겨도 복의 근원이 강림하게 하시는 사람, 입술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막 툭 하면 자기 잘못을 남한테 다 떠넘기는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그 입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을 줘갖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와 계셔요. 하나님 모신 사람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마귀가 떠나가니까, 살인마귀가 떠나가니까, 가늠마귀가 떠나가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입에 불평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가늠마귀가 들끓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끊임없이 찬송 나오는 사람은 예수가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이잖아요. 복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예수님, 거기 오신 예수님은 나의 미래에 벌써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복의 근원한테 감사하면서 이제 그 미래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 미래를 다 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 바꿔놓으셔요, 복으로.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 쉬지 않고 감사하는 능력. 어쩌다 한번 변덕나서 하는 거 말고 항상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우리 그 가게를 한다면 가게의 종업원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나 아니면 툭 하면 입에서 독이 나오나를 보셔야 돼요. 독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가게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찬송이 온다 그죠?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그 찬양은 감사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면은 이제 찬송이 나온다고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오면 거기에 예수님 와 계심. 예수님 와 계시면 하나님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상이에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령하다고 하면서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귀신 마귀가 붙어있는데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귀신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성령의 성품은 거룩하거든요. 거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둠의 생각이 다 도망가요.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도망가요. 어차피 깨끗해요. 그래서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 성품을 가지면요 이웃을 부자되게 하고 싶어서 미쳐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구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직원이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개를 들어먹어봐요. 들어먹으면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게세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벌써 내가 이 가게에 다니면서 이 가게가 안 되면은 이게 내 탓이지 남의 탓 아니거든요. 그 속에 뭐냐 남을 윤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신 사람은 남의 가게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가게를 부자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돼가지고 그 가게가 1호점이 되고 또 2호점 이제 내서 사장이 또 나가서 일하면서 네가 여기 와갖고 이 가게 번창했으니 네가 이거 맡아라. 그러면 이제 소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을 부자되게 하는 그 성품이 바로 이제 아까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요. 찬송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주고, 그리고 그의 찬송을 하는 것은 한 번 한 게 아니고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면 복 받아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마누라가 되면 그 사람들은 복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원이 있으면 그 가게는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의 근원이 그게 강림하여 계시니까. 그냥 복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그만큼 찬송해야죠. 우리 집에, 내 집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려면 그만큼 찬송해야죠. 저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곁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거죠. 왜? 거기 하나님 모시려고죠. 그러니까 모신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자기도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감사 찬송해야 돼. 쉬지 않고. 단 1초라도 쉬면 안 된다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래갖고 감사 찬송 잘 되다가도 어떤 때는 이제 안 돼. 안 돼갖고 그냥 맨날 며칠 찬송이 안 나와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감사 찬송은 인간의 힘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다. 그죠? 인간의 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예수님, 나에게 감사 찬송 쉬지 않고 하게 해주셔갖고 항상 복의 근원이 강림하서 찬송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셔.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들으면 내가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집에는 복이 들어와. 내 집에.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돼.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잘되는 교회나 집들은 집안 식구가 열심히 찬송을 해. 그런데 망하는 집들은 만났다면 막 불평하고 남 씹어먹어. 그래갖고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네 생물이 거기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그 옆에 24장로가 있어. 24장로. 그 24장로들은 그 네 생물이 밤낮 찬송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합창을 하는 거지. 이제 화답을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친구 좋은 게 그게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 무조건 예수님을 모시는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고, 내 집에서 예수님이 떠나게 만드는 자는 나쁜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12정탐꾼을 보냈거든. 그들이 와서 그냥 그 땅을 악평하고 안악자손을 봐서 키가 막 그냥 3m, 5m 되는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떡대들이 있는 걸 보고 와갖고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만 하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칼이 막 얼마나 크겠어.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만불평으로 그냥 날밤을 새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그 사람들 저주받았어. 밤새도록 감사 찬송해도 이제 그 시원찮을 판에 밤새도록 원만불평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여자는 복을 가져오겠구나. 이 여자는 기필코 망하게 하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 찬송이 끊어진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 불러들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지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그 뱀이 뭐를 불러들였냐?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마귀 불러들여서 되겠어요? 예수님 불러들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힘이 쉬지 않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 걸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마다 감사하라. 안 되는 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죠.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감사합니다. 그거 다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풀어진 마음이 편안해지며 이 마음이 밝아지면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소리예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터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다 임하신다고.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고 예수는 성령이 계신 곳으로 오신다고. 오셔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삶에 이렇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감사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불러주면 좋잖아.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뭉치는데 불평 원망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고 무슨 잘못이든지 다 남한테 떠넘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 삶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결정돼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깊은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 즐거워하시는 뜻이 있어.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장래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축복이냐 이럴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대. 그러면 그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 젖 먹는 애기들이 아빠가 어떤 분이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변호사인데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데 애기한테 애기야 나는 변호사란다. 떠들 엄마는 의사야. 애기야 나는 의사란다. 그거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보는 거 똑같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셔. 만유를 다 만드신 분이야. 그가 만드신 만유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 모든 만물을 만들면 일이 많으면 헛헛거려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 그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도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쉬워.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로 다 와갖고 나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 이 지구에 만들어진 85억의 인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장래야, 장래. 그거 이제 그 예수가 와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 와서 자리 잡은 거거든. 자리 잡은 만큼 소망이야. 그래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래. 장래의 소망. 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예수, 성령은 한 믿음 안에서 하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만물을 만드셔. 예? 예?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빛이시라고 이제 명하라 그러면 명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믿음 안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믿음이 우리한테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사랑하는 자야, 저기 불구가 있지? 그 불구에 손대어 기도해라. 예수님 손대서 기도했다가 안 고쳐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쪽팔리지. 이런단 말이야, 인간은.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 그냥 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 불구가 다리 하나가 없는 다리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이야. 그 믿음 가지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복의 근원이 내가 함께 해야지.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하라고 하면 명하기만 하면 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내밀었어. 홍해바다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그 믿음을 공유하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쪽팔리잖아.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렵잖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음을 함께 할 수가 있어. 거기 예수님 오시면. 찬송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란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누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어떤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망이지. 소망이라는 거 알려드렸지? 장래의 소망.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야. 이게 우리 소망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거야.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불평하고 심통 부리고 그러 있으면 더 안 돼. 마귀만 자꾸 찾아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거기 찾아와. 찾아오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거야. 나의 집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 일이 안 풀려도 예수가 충만하면 일이 풀리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품위에 있었다고 그랬어. 절망스러운 세상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셨고 말씀께서 가라사대 빛이서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내 앞에 깜깜하고 그냥 되는 일 없고 엉망진창이라도 예수님이 빛이서라고 이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잘 풀리는 집이 되려면 휴지 갖다 놓고 잘 풀리는 집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제 감사 찬송 한두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이제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24장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렸어. 자기 면류관. 이게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면 입에 자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저 자식 자랑 다 하고 나면 남편 자랑 다 하고 나면 자기 자랑, 그저 자랑이 시작이 아주 그냥 자랑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응? 예수가 그 사람 싫어해.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 그러니까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와서 달라붙어. 그렇죠? 마귀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응? 마귀는 가난 마귀지. 마귀는 가는 마귀지. 마귀는 살인 마귀다. 그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후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도나 있어.
아주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구원받나 봐. 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일이 자꾸 안 풀리지. 예.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24 장로들처럼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은 마음속에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어. 내 손에 능력으로 잘나서 부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품이 확 돌아선대. 하여튼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자랑하는 걸 꼴을 못 보셔. 그래갖고 확 돌아서면 어떤 일이냐? 무서운 일이 터진대.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뭐겠어? 부자 된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게 무서운 일이지. 건강하던 것이 뒤집어 엎어지면 그 싸우는 돈이 누구 것이 돼? 병원으로 다 가는 거야. 무서운 일이 터진다니까. 거기에 살인강도가 와서 달려들어봐. 무서운 일을 겪고 돈은 돈대로 다 빠지고 사람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이거 예수님이 준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영광을 안 돌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면류관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남 도와주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것도 찬송 감사잖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를 주냐면 등급을 높여줘. 등급을 높여준다는 건 뭐냐면, 애기들은 우유를 먹잖아, 우유. 근데 우유도 이제 100ml 먹다가 150ml, 200ml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애기 밥 먹어. 조금 지나면 이제 밥공기가 조금 올라가. 더 하면 한 공기 먹어. 난 젊어서 이 밥공기, 지금보다 클걸? 그거에 3공기나 먹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올라가면서 많이 먹잖아. 그래,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줄여서를 먹는데 옛날엔 참 수북히 먹었어.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자꾸 돌리면 예수님이 그만큼 더우셔.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데 이거를 돈으로 비유하니까 좀 그러네. 그러나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 처음에 복의 근원이 와서 내게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한 달에 1억 버는 거야. 그래도 계속 감사 찬송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등급을 높여줘서 한 달에 10억을 벌게 하셔. 모든 영광을 계속 주님 예수께 돌렸더니 한 달에 100억씩 벌어. 이렇게 등급을 자꾸 높여주신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 배고파야지.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이 배고픔이 올라와야 돼.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이죠. 목마른 영혼, 또 줄인 영혼에게 배부르게 주시는 분이야. 목마르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버는 거로 만족해. 그러면 그 사람 그것밖에 못 벌어. 근데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벌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은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갖고 그 소원을 주는 거야. 아이들이 성장해서 점점 크면서 그 식사량이 많아지듯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 나를 부자 되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대? 그럼 히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무서운 일이 터져. 무서운 일이 터진다. 무서운 일이라는 건 뭐야? 재산 나가는 일이잖아.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도나든지, 누가 하나 다치든지 건강이 잃어서 그 돈 다 병원으로 가든지, 또 강도가 들어서 다 뺏어가든지, 불 나가고 다 타버리든지,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안 생기려면은,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를 자랑하러 다니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무서운 일이 터진다. 그런데 24 장로는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쳤어. 이게 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받으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만 받으셔. 나를 통해서 돈 버신 것만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예수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이제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자기 머리를 계속 굴리거든. 세상 말로 대가리박 굴리거든. 그래서 돈 벌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번 거야. 내가 번 거는 내가 자랑한 게 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 돈 버는 것이 돈 버는 거야. 그게 예수로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가. 근데 자기 머리 굴려서 부자가 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인간 머리 써서 부자 되는 거는 하나님 천국에 안 주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그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갖고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급을 높여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으로 나를 길들여 주셨는데 자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갖고,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거 쉬지 않고 해야 돼. 쉬지 않고 찬송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한 달에 10억 버는 걸 준다고. 그 다음에 100억 버는 걸. 이렇게 자꾸 등급을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바쳐야 돼. 면류관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하는 거야. 복에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내 생물 24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 면류관을 바쳐야 돼. 내 것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큰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할아버지였잖아. 80먹은 할아버지였잖아.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잖아. 여호수아도 하나의 청년에 불과했잖아.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새 일을 이루시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50억을 건지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 건지는 일을 하시면 하는 거야. 예수님은 방법이 있어. 이 나라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통해 하시면 돼. 근데 그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도둑질해 먹으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안 쓰는 거야. 안 쓰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예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 책이 있는데 거기 책에 작은 책인데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끝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시간표를 정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 책에 인목이 딱 찍혀 있는데 그거를 인목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아까 읽었거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무도 미래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 열어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면 예수가 온다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찾아가잖아. 그럼 귀신이야. 귀신은 몰라. 미래를 몰라. 하나님이 또 미래를 바꿔버리면 아무리 뭐 자기들이 예측이 좋다고 해도 바꿔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어. 근데 예수님만이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집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혜택을 보는 거야. 근데 내 집에 마귀가 가득하면 그 혜택 못 봐. 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마귀는 어둠의 족속이라 집이 캄캄해져. 내 눈이 캄캄해져. 눈앞이 하얘지든지 눈앞에 노래지든지 눈앞에 검어지든지 깜깜해져 버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망할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가 내 집에 충만하셔갖고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을 받으셔갖고 그 책을 펴서 우리 미래를 다 확인하셔갖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피할 길이 열리는 거잖아. 그리고 오히려 복받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은 늘 예수님께 감사 찬송,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이게 영광을, 나의 면류관을 다 예수님께 바치는 삶으로 일관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날이 충만히 밀려오셔갖고, 이제 아까 그 비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한테 1억 버는 능력을 주시지만 계속 그렇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면 10억에서 100억으로 1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자꾸 등급을 높여주신다 그죠. 그런데 등급을 높여주고 싶어도 내가 소원하지 않으면 안 주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배고픔을 줘갖고 목마름을 줘갖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면 능력을 줘서 자꾸 등급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사람한테는 뭐를 주느냐? 배고픔을 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고픔을 준다고. 기도에 갈망을 준다고. 갈급함을 준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자꾸 등급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가 내 집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충만해. 우리나라에 오시면 더 좋잖아. 그지? 이 나라를, 미래를 아시잖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자유통일 시켜준다고 이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압록강 넘은 땅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어. 이 나라가 굉장히 창대해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